음. 섬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았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이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무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정복한 라합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와 사건 그리고 위기 속에서 원인과 방법을 찾습니다. 해결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한계에 결국엔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문제, 사건,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하거나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렘넌트들은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죠.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즉 이 이방은 애굽을 말합니다.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줬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게벳으로부터 전달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게벳으로부터 전달되었고 그것을 모세가 또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땅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즉 미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과정임을 알고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미리 정복된 오늘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미리 정복을 본 자가 여호수아 갈렙이었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미래에 이미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음을 믿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라합 또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였다는 것과 홍해를 건넜던 것,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 성으로 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우리가 마, 우,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인 것을 라합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라합은 출애굽이 말씀의 성취, 그다음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을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 곧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미리 정복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분뿐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심을 본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여리고성에서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탐꾼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실제로 자신 앞에서 출애굽을 본 적이 없었고 홍해를 본 적이 없었지만은 소문으로 그것을 들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홍해, 구름기둥과 불기둥 등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즉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에게 말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고 말씀의 기준으로 두고 본 자였습니다. 즉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라합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미 말씀으로 성취하셨음을 믿은 자입니다. 복음 없는 현장을 미리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이미 주셨음을, 즉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을 꿀 정도로 미리 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은 자입니다. 그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한 현장과 이미 성취된 미래를 보고 오늘을 보는 자입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서 오늘을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에게 모든 것이 CVD, IP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 성취의 오늘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와도 언약의 성취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영혼 속에 오늘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영적 상태입니다.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복을 누리고 알린 라합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이 알려준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견고한 성처럼 보이는 여리고성을 미리 정복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모든 발걸음이 언약의 여정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은 라합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미리 정복하여 주셨음을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걷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미리 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미리 정복을 본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정확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래서 쫓기는 두 명의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오직이었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먼저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현장을 미리 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정복된 현장을 여러분은 이미 정복된 현장을 여러분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논하니, 즉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은 이미 사단이 정복된 현장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현장은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같을 수 있습니다. 아직 가나 아직 우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거나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영혼 속에 오늘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이미 정복된 현장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미래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자는 미래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배와 말씀, 기도 속에서 찾는 자입니다. 왜냐? 모든 답이 그리스도 안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릴 영적인 힘이고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는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즉 이 보좌의 축복에 있었던 모세의 현장은 미리 정복한 현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즉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성취하시고 여러분에게 준 현장인 것입니다. 라합이 이 소문을 듣고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도 이미 정복된 현장임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계심을 라합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언약 속에서 문제와 사건이 와도 과정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도로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낙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사건 속에서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장의 사단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정복된 현장이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답과 계획을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보좌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린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라합의 가문만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한 가문이 산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유일성이었습니다. 이 라합을 통해서 두 명의 정탐꾼이 생존하여 자신의 겪은 일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잠시만요. 여호수아 2장 24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심지어 정탐꾼까지 라합이 확신 가지고 있던 걸 보면서 그들도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때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견고한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미리 정복된 요단강과 여리고를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 중에 출애굽을 경험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라합이 함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은 자의 언약 성취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나옵니다. 즉 왕의 족보에 들어간 것이죠. 이 다윗으로부터 28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습니다. 즉 라합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자였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재창조였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을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은 요게벳으로부터 전달받은 복음이 모세에게 전달되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요단, 여리고, 아말렉이 미리 정복되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은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언약으로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될 때 여러분은 이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현재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미리 정복된 현장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해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시대의 재앙을 받고 시대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은 자로 렘넌트로 이 시대에 살릴 영적 서밋으로 말씀으로 영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오직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에 성취된 말씀을 오늘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은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은 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